지금으로부터 오랜 세월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오랜 세월을 여행해 온 그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3절 말씀 보기 이런 구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영어로 보면 for tomorrow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preparation입니다. 준비를,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To purify죠. 우리 한국말은 거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 아직도 우리는 걸어가 본 길이 아닙니다. 새롭게 걸어가야 할 이 2024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시대는 물론 다르지만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7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 7장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의 죄를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우리가 여리고 기도행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리고성을 돌아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을 정말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뜨리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그 엄청난 철옹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코스에 있는 것이 좀 작은,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이게 뭐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그 다음에 나타난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에 속여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은 개인의 어떤 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이 전리품들, 이 물건들을 일부를 자기가 취하고 가져가는, 보면 그 엄청난 많은 물건들 중에서 오단벌 가져간다고, 그거 뭐 좀, 은 조금 가져간다고, 그게 뭐 크게 표시도 안 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아간의 범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뭐 그것이 크냐 작으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보면 아유 그거 뭐 사소한데요. 여러분, 사소하고 크고 작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앞으로 차지해야 될 이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면 너희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For tomorrow. 내일을 위해서는 preparation이죠.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To purify.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 죄가 없는 깨끗함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취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취했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2024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2024년도에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와 복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오늘 이제 그것을 제가 내일을 위한 마음 준비라는 이 제목으로 두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서 마음 준비의 첫 번째는 불필요한 염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염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 불필요한 염려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를 대부분 다 착용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은 좀 안전벨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래전에 영국을 가니까 영국은 딱 타면 무조건 안전벨트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딱 타면 안전벨트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을 위해서죠. 때로는 겨울에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차가 혹은 이런저런 위험 상황이 발생해서 차가 어떻게 될 때 나를 딱
지켜주고 잡아주는 안전벨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도 그렇습니다. 2024년도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이런저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작스럽게 차가 뛰어들듯이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뛰어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미끄러워서 길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우리 2024년도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험 요소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될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뭐 책을 본다든지 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는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막 성경을 인용하면서 어우 큰일 났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우리의 안전벨트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안전벨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 그거 듣지 말고 어떤 기사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에 몰입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저런 것보다도 먼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뭐 기사를 보고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접할 텐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반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와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염려에 매여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오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염려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수없이 들으니까. 그런데 염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변의 사람들 환경으로부터도 오지만 결국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물건 전리품을 그 중에서 오단벌 감추고 돈 좀 숨기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욕심이 올라온 거죠. 아유, 나 이거, 뭐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않아? 나 그거 있어야 되는데, 오단벌 있어야 되는데, 돈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오단벌, 그 돈 조금,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일단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니까 그냥 뭐 내가 좀,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이 아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이 염려는 우리로 하면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와 연결됩니다. 이 아간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염려에 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염려에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염려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인생, 우리 마음이 자꾸만 초라해져요. 두려워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한다고 해서 과거의 일이 바뀝니까? 지나가는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지나간 것에서 아무리 염려하고 후회하고 한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변하지 않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미래가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한마디로 염려는 우리에겐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란다면 얼마든지 염려하죠.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된다면,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거가 바뀐다면 얼마든지 염려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감정적인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선 다스려야 될 것이 뭐냐면, 염려하는 이 불필요한 염려를 내려놓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불안한 예측들을 듣고 있을 거예요. 경제 전문가는 경제적인 분석을 막 쏟아낼 것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분석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For God has not given us a spirit of fear and timidit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timidity, 겁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power, love, self-discipline.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 한국말로는 절제하는 마음인데 이게 영어로 보면 self-discipline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다른 버전은 a sound mind예요.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영의 생각을 해야지. 라는 말씀이 저를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가만히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의 우리의 반응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성숙함이에요. 평소에 나타나질 않죠. 우리의 믿음은 사건이 와야지 믿음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이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고 그게 성숙이죠. 근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저런 염려가 몰려온다면, 어떤 사건이 터지고 야 무슨 일이 생기냐라는 것이 몰려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지, 내게 불안이 다가오고 두려운 마음,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야.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뢰하느냐? 우리 올 박장로님이 기도할 때 인용을 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상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입니다. 어떤 거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99.9%가 아니에요. 100% 오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약속이 뭐냐? 이 말씀인 것이죠. 이제 지난주에 학교에서 이제 진짜 엄청난 통보죠. 이제 올해 새해 첫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공간 외에는 다른 공간은 사용 불허한다 라는 이제 통보를 해왔어요.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정말 어찌 보면 정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도 적어도 노티스를 2, 3개월은 주는데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도 막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야, 당장 그럼 우리 애들 어떡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은 생각이 제 마음에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딱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던 시절이었어요. 저 집사람이 이제 우리 아기를 배서 배가 이렇게 불렀죠. 배가 이제 산딸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살던 주인이 그 이태리 계통 사람인데 메갱구스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와서 이제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배가 이를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한테 사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 산딸이 가까웠으니 좀 봐주시오. 일단 아기를 놓고 한 달 후에, 한 달만 말미를 주시오. 그럼 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 애가 나올 때가 되고, 또 이제 애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만 좀 말미를 달라 해서 이제 그래도 그럼 그렇게 해라 해서 이제 말미를 얻었어요. 이제 애가 이제 태어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그런데 그때 뭐 정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그 집은 이 영국 하우스 2층 집이었는데 다 우리가 렌트를 했어요. 외국 학생들에게 렌트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얻어갖고 우리는 거실을 쓰고 나머지 2층의 방 3개는 다 외국 사람들에게 렌트를 줘서 그 렌트비를 받아가지고 이 집세를 내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편하지만 거실에 살고 위에 다 렌트를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집을 나가게 되면 당장 내가 이제 우리가 돈을 집을 구할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돈도 없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렇다고 교회가 뭐 저희 집세를 대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이제 오늘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차를 이제 몰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똥차를 끌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나가라고 하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이제 차를 몰고 기도하면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데, 그 길에서 가다가 한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 영국 교회 저는 빌렸었고 저도 영국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국의 존이라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잘 세우고 반가워서,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이 저를 보고 좀 얼굴이 좀 그랬는지,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장로님 제가 이렇게 돼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마침 거기가 그 길가에 이제 뒤에 은행이 있었는데 나보고 그런 거예요. 은행에 한번 가보라. 은행 가면서 잘 이야기하면 은행이 도와줄 수 있다. 근데 내 생각에 저는 무슨 뭐 그렇잖아요. 제가 뭐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 장로님 말 듣고 제가 은행을 찾아갔어요. Long story too short. 줄이면 은행에서 기적같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은 집이지만 우리가 은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우리가 항상 외국 사람하고 살았어요.
늘 외국 사람하고, 왜 우리는 다 렌트를 했으니까. 우리 집사람 소원이 우리만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 늘 외국 사람하고 살고, 그냥 외국 사람들은 부엌도 같이 쓰니까 그냥 막 대충 하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진짜 그 일로 비록 작지만 우리만 살 수 있는 집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확 부흥시켜가지고 그 집세를 교회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이 제게 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너 있었지 않냐? 주님, 그러면 제가 만날 조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그걸 탁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집세를 내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조언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정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그 한 목사가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하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직장과 가정과 여러 삶에 세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를 위한 마음의 준비 두 번째는요, 오히려 반대, 지나친 낙관이에요. 아간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거든. 옷이 한 벌 필요하거든.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긍정인 거예요. 이 정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거 한다 누가 알겠어? 우리 말하면 좋게 하면 잘 되겠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이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아니에요. 한 집사는 이런 나눔을 했어요. 오늘 아침 11조를 드리려는 순간 이유 없이 약 5초간 머뭇거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간사한 인간이자 죄인인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권 아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잠시 잊어버리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인 사탄의 장난에 꼬이지 않고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11조를 보냈습니다. 라는 묵상 나눔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의 긍정이죠. 내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11조 좀 안 드린다고 해서 무슨 일이 나겠어? 요즘 생활 쪼들리는데 요즘 세월에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많아도 아무 예배 좀 안 드려도 아무 일 아니라도만 얼마나 낙관입니까? 걱정과 염려와 반대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나친 낙관은 주제를 넘을 수 있어요. 그죠? 좋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예배 좀 안 드린다고, 내가 11조 안 드린다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2023년도 문제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사람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노래 좋아하죠. 저도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 천국. 그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걱정하지 마. 여러분, 무한 긍정이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어쩌면 좋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심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일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야, 힘내, 힘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이상이 필요해요. 이사야서 5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늘 내가 포도주 가져오리라. 오늘 독주 실컷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칠 것이다. 장담하는 거예요. 아이 뭐 내일 생각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그냥 먹고 마셔. 파티 열고 내일은 신경 쓰지 마. 요즘 실제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일에 대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막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내일은 뭐 어떻게 되겠지. 어리석은 거죠. 내일을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붙여주실 거야. 난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나는 아주 낙관적이죠. 공부는 안 해. 공부는 안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그냥 교회 활동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게 붙여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목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알아 다 잘되게 다 해주실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잖아, 그죠?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던져버린다면 그 아이들 하나님 길로 인도 누가 합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준비도 시키고 때로는 노력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성경은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세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우리가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추측하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 빠뜨리면 안 돼요. 에베소 5장 15,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시험자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뭐냐면은 물론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잠언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 말입니다.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재앙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고 재앙을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고 추측해서 막 땡겨서 염려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거기에 따라서 준비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진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취업을 위해서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잘 될 것이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리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죠. 막연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친 낙관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막연히 잘 될 거야,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말씀 노트에 적어놨어요.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요. 뭐 가정, 직장, 자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획을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